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이 주님 세례 축일은 성탄 시기를 마감하는 그런 사건,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연중 시기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주님 공연 대축일을 지냈습니다만 주님 공연 사건은 세 가지 사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먼저 동방의 세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드린 것, 즉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동방의 세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림으로써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당신 자신을 공적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공연이고, 두 번째 공연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요르단강에 가셔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 즉 공적으로 당신 자신을 이제 나타내 보이신 그런 사건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오지 않았지만 카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주님 세례 사건은 두 번째 주님 공연 사건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 세례 사건은 성탄 시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날입니다. 또 우리가 묵주기도 바칠 때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바치는데 환희의 신비는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묵상합니다. 빛의 신비는 예수님의 공생활을 묵상합니다. 고통의 신비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합니다. 영광의 신비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념하고 묵상하죠. 바로 빛의 신비, 예수님의 공생활을 묵상하는 빛의 신비 제1단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즉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은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연중 시기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연중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활을 주로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은 예수님의 사제 서품과도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을 때 사제 후보자들이 엎드려서 기도한 다음에 무릎을 꿇고 주교님부터 모든 사제들에게 안수를 받으면서 사제품을 받습니다. 그때 성령이 가득히 내리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로서의 당신의 사명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어찌 보면 오늘날의 사제들이 복음을 전하고 강론을 하고 설교를 하고 병자들에게 축복하고 안수해주고 물론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그대로 우리 신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조금도 없으신 흠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신이 세례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많으시네요. 이 가운데 유아 세례 때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서 자신의 세례 일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잖아요. 한 분. 대부분은 이제 성인이 돼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세례 날짜를 정확하게 잘 기억하시죠. 근데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는 세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혼배 면담을 해보면 이제 세례 날짜 이렇게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써야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은 몰라요. 그래서 신부님, 제 세례 날짜가 언제죠? 세례 증명서 이렇게 보면서 알려드리곤 합니다. 저는 제 세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2월 12일입니다. 네. 왜 제가 이 세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 하니, 제가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려고 본당 시부님께 추천서를 받으러 이렇게 갔는데, 본당 시부님 추천서 그리고 세례 증명서를 서류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세례 증명서를 띄려고 보니까 세례 문서가 없습니다. 세례 받은 건 확실한데 대부님도 계시고 증인도 있고. 그래서 본당 시부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세례 받은 거 확실하고 증인도 있고 대부님도 계시고 그러면 세례 문서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작성 세례 대장을 꾸미는데, 그래, 그럼 생일이 언제냐? 12월 8일생입니다. 그래? 그럼 내 생일이 12월 12일이니 12월 12일 날 세례 받은 걸로 해라. 네, 본당 시부님 생일 날짜로 제 세례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그날 받았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태어나면 바로 세례를 이렇게 베풀었기 때문에 거의 맞을 겁니다.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일. 그래서 제 세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명축일과 함께 이 세례 받으신 세례축일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뜻깊은 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원래 생일보다 더 중요한 날인지도 모릅니다. 세례의 성사는 우리를 누구누구의 아무개의 아들, 딸, 개똥이 이렇게 해서 요셉, 마리아, 하느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다르게 바꾸어주는 엄청난 은총의 성사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우리 자신의 세례를 스스로 잘 기념하고 매일매일 세례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 바치면서 또 저녁에 저녁 기도 바치고 성당에 들어오시면서 성수를 찍고 기도하실 때, 또 우리가 첫 주일에 성수 축복 예식이 있습니다. 그때 성수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성수를 뿌립니다. 여러분들의 세례를 다시 회상하면서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다시 세례 때로 돌아가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세례 주기를 기념하면서 우리 자신의 세례도 깊이 생각하고 세례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오늘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또는 딸이다 라는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도록 충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